주여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사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279페이지, 280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279페이지, 280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 우리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나를 구원케 하고 자라나며 준비케 하는 가장 위대한 열매. 예, 나를 구원케 하고 자라나며 준비케 하는 가장 위대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흔히 사랑의 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제목은 너무나도 이 본문의 말씀을 잘 표현해주는, 잘 요약해주는 그런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케 하고 자라나며 준비케 하는 가장 위대한 열매다. 그게 뭐냐? 그게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바로 사랑. 아무 사랑이 아니라 사랑 중에도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랑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이 꽹과리 소리, 심벌 소리, 징벌 소리,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계속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며칠이고 계속 울려보세요. 소음입니다. 소음. 그죠? 소음이에요. 며칠, 주야로, 몇 달 계속 울려보세요. 다들 더 이상 듣기 싫다고 꺼달라고 할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라도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을 전해 들어서 천사의 말을 하고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 마치 소음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이 된다. 그런 은사요.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 무가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무가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자녀가 돼야 되죠. 그죠?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을 받을 만한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언의 능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지식 은사도 있어요. 다 숨겨진 지식인데 상당한 지식을 얻었어요. 지식의 은사를 받았어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와. 선포하면 산 같은 큰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사라지는 그런 믿음의 은사. 그거는 참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너희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들어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이 들리고 간단한 것처럼 들리고 쉽게 들리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옮겨라는 믿음은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큰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설령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성령 은사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은사를 받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무가치하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하다.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성경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나옵니다. 아셨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믿음, 선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보니까 믿음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더 우선적인 게 있어요. 믿음을 감싸고 있는, 포용하고 있는 온전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믿음이 사랑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얻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왜? 믿음이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대단한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음으로 행했다 할지라도 그런 은사가 나온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무가치하다. 죄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했어요. 참 자신의 전 재산으로 다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또 아예 내 몸까지 내 생명을 육신의 생명까지 다 바쳐서 살신성인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지라도 그건 대단하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많지는 않지만 설령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국민이 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칭찬하고 기념비를 세우거나 상장을 포상하고 그럴 겁니다. 역사책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령의 열매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위대한 또 놀라운 일을, 헌신의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사랑은 대단히 중요한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해서 구원의 믿음이 나옵니다. 아셨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다 원치 않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유황불못에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과 함께 영원토록 고통받을 것입니다. 태어나지 못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할지라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물세례를 받고 직분자가 되었을지라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이상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신앙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예요, 절대. 모든 교회에 나오는 많은 기독교를 하시는 분들이 다 천국 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지옥으로 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 죄악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요. 아멘도 하고 교회도 다닙니다. 누가 뭐라 하면 기독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심령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질 않아요. 죄악된 심령으로 합니다. 이기심으로 해요. 자기중심적으로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으로 합니다. 부귀의 영화의 욕심으로 합니다. 쾌락의 욕심으로 합니다. 사람의 전통으로, 인본주의로 합니다. 세상 정통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이 사랑이 없는 가운데 한 모든 선한 일도 하나님은 절대 선한 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 기준하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절대 다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사람의 일들은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여도, 듣기에 좋게 들려도, 보기에 좋아 보여도 주님은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절대 기준이 뭐냐? 절대 요소가 뭐냐? 절대 열매가 뭐냐? 이 구원의 믿음이 나오는 바로 기초, 기본 중에 기본이요, 기초 중에 기초인 그런 열매가 뭐냐? 바로 사랑이 열매입니다.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순복하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범사에 한다면 죄짓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힘씁니다.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의 속성은 바로 4절부터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라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오래 참습니다. 힘들어도 오래 참습니다. 어려워도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습니다. 믿습니까? 끝까지 참아요. 주님 안에서 선한 열매가 맺고 또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참습니다.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끝내질 않습니다. 포기하질 않습니다.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달파도 슬픈 마음이 오고 외로움을 느껴도 참습니다. 참으면서 주의 자녀들을
돌보고 교회 식구들을 돕고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힘쓰고 섬깁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어질다는 거죠. 온유하다, 어질다. 이것도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속성인데 오래 참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온유합니다. 화내는 걸 쉽게 하지 않습니다. 성질내는 걸 쉽게 하지 않아요. 부드럽게 어질고 또 관용을 베풀기 힘씁니다. 자비와 관용을 베풀기 힘써요. 그래서 친근하게 또 자기를 부인하면서 친절하게 그렇게 대해줍니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투기라는 건 뭐예요? 시기 질투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논쟁하거나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시기 질투하면서 마치 사타마귀처럼 그렇게 논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자기 날 좀 보소 하면서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자기를 막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자기를 막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뭡니까? 자기를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높은 수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남들은 낮은 수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 자기는 높이고 남은 낮추고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월의식을 가져요. 우월의식을 갖습니다.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게 교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이여 구주이신 예수님은 지극히 낮아지시고 교만해서 낮아지신 게 아니라 지극히 겸손하셔서 한없이 겸손하셔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지극히 겸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희생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 겸손도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속성입니다. 5절 보니까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물에 행한다는 것은 경솔히 행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행하는 것입니다. 경솔히 행하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하지 않고 삼가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행하는 거예요. 경솔히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물에 행하는 것입니다. 유익을 굳이 아니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기주의적인 이득을 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건 뭐야? 자신의 이익이 먼저야. 자신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이기주의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기주의적인 그런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다른 형제자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야. 불쌍한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는 거죠. 불쌍하고 가난한 그런 형제자매 이웃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이기주의적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과 반대입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이익이 먼저고 우선순위고 자기 이익을 중심적으로 그렇게 직장생활하고 회사생활하고 사회생활한다면 그거는 죄를 짓는 것이죠. 죄된 심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삶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면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 거룩한 진노, 거룩한 분노,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를 하셨잖아요. 하나님도 거룩한 진노를 하십니다. 네, 죄악에 대해서 대적하고 죄악에 대해서 외치고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인 것입니다. 그것은 필요합니다. 때로는 필요해요. 왜? 그 죄악을 가르쳐줘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죄짓는,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죄짓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면, 거룩한 분노로 책망하면 주님의 심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을 구원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이 못되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나가면 겸손히 회개하고 겸손히 자신의 언의 심사를 돌아봐서 하나님의 말씀 뜻에 비춰봐서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오히려 주의 종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자신을 헌신 기도하며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면 죄악을 생각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죄악된 것을 생각만 해도 죄입니다. 믿습니까? 그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고 잘못된 생각, 죄악된 생각만 해도 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너희가 눈으로 봐서 부정한 생각, 음란한 생각 그런 거 품어도 죄라고 하셨어요. 가늠한 거다 이랬어.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우리 심령의 생각으로만 어떤 죄악된 부정한 생각을 갖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에요. 죄악된 심령이죠. 죄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6절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가 뭡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했어요. 불의는 하나님의 말씀 뜻에 맞지 않는, 어긋나는 그러한 것을 불의라고 합니다. 세상법에 합당해도, 세상법에 적법이고 합법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면 그건 불의입니다. 아셨습니까?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는 동성연애, 동성결혼 다 합법화됐어요. 대마초, 마약류인 대마초도 합법화됐습니다. 거기는 불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많은 주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유럽도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점점 지금 그렇게 많은 타락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걸 인정할지라도 그게 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큰 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심판받을 죄악들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시각으로 우리가 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기준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법으로 기준 삼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법 중에는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는 것들이,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뜻을 기준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불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죄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 뜻,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 아까 4절에도 나왔죠. 오래 참는다. 오래 참을 뿐 아니라 모든 어떤 부분적인 것만 참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 참고 끝까지 참아야 돼요. 아셨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기까지, 이 세상 떠나시기까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굴욕과 모진 고통, 억울함, 모든 그러한 멸시, 천대, 아픔 다 참으셨어요. 끝까지 당신 자신을 부인하시면서까지 승리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일을 참습니다. 자기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다 참아야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다 참고 이겨냅니다. 불평을만 하지 않습니다. 못 참으면 막 화나고 불평을만 하잖아요. 이게 주님 안에서 다 참고 이겨내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막 불평을만 하고 화내고 이런 거 다 죄악이죠. 죄 없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 자녀들 돌보는데 힘들다고 막 자녀들에게 화내고, 또 교인들 간에 이웃 사이에 피해를 봤다고, 감정적으로 충돌했다고 원망 불평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또는 막 성질내고 화내고 이런 것이 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죄악된 것이에요. 이런 걸 회개해야죠. 우리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는다 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믿는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믿으라. 세상 정부를 믿으라? 세상 법을 믿으라? 사타마귀를 믿으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래서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은 바로 사랑의 속성인 것입니다. 사랑의 내용이며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 안에 다 포함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진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영광의 일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죠.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선한 모든 것입니다. 이게 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인 것이죠.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사랑 속성이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왜? 사랑은 4절부터 지금 7절까지 내용과 속성을 말하고 사랑의 속성과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곳곳에. 모든 것을 견디느냐. 어떤 핍박도 견뎌요. 죽기까지 견딥니다. 이제 뭐잖아. 여러분 대환란 시대가 펼쳐져요. 그러면 첫째 발 휴거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상에 남겨집니다. 대환란 가운데 여러분 세계 3차 세계 핵전쟁도 벌어지고 천재지변에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7년 대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에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으로서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짐승의 표시대가 됩니다. 무적경에 있는 모든 사탄의 영들이 다 이 지구상으로 다 보내집니다.
생지옥 세상이 돼버려요. 짐승이 표시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배반할 것입니다. 배도할 것입니다. 표를 받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가족 식구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을 거예요. 짐승의 표가 아니고 단지 칩이라는 그러한 생각과 합리화를 통해서. 그렇게 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자칭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목사들부터 평신도까지 이런 사람 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온 것처럼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면 영원히 하나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다 지옥 유황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사탄의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때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전에라도 이 세상 살면서 모든 것을 견뎌서 이겨내서 자기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면서 죄와 타협하면서 얼버무리며 세속의 때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잠시 잠깐 살지만 세속에 빠지지 않고 빠지더라도 빨리 회개해서 나오고 세상을 거슬러서 어둠의 죄악들을 거슬러서 빛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가족 핍박이 두려워서 신앙생활 안 하고, 가족 핍박이 두려워서 교회 생활 안 하고, 가족 핍박이 두려워서 주일 성수 안 하고, 가족 핍박이 두려워서 자기 임의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안 나가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교회 안 나가고, 예수님이 교회를 딴 교회로 옮겨라 그렇게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기 임의대로 가족이 몇 사람 생각대로 옮겨버리고, 주님이 주신 그런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데 부분적으로는 행하나 그러나 중요한 것들을 무시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한 게 아닙니다. 죄악된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주님 안에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살면 그것은 온전한 삶이요, 주님이 인정하시지만, 그러나 자기가 한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어떤 직분을, 교회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나에게는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해놓고 나서는 주님 말씀 뜻에 불순종하는 그런 기독교인, 자칭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원치 않게 지옥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주의 종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이게 무슨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입니까? 이게 다 죄악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잘못된 자기 기준으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이 아니라 죄악된 심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회개치 않으면 다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명심하세요.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엄청난 믿음, 큰 믿음 갖고 있고 예언의 은사를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고 천사의 말을 하고 여러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다. 무가치하다. 실패를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나을 뻔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지옥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큰 형벌 가운데 처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뜻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고 죄를 범한 자는 적게 매를 맞고 알고서 죄를 범한 자는 그만큼 많이 벌을 받는다. 매를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랑은 절대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연인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 일반 세상 부모 자녀 간의 그런 스토키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런 필레오 사랑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사랑하면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부음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범사에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안 짓고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신령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부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부음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고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삶, 내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자신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면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주님이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심지어는 죄인된 자기의 원수짓하는 그런 죄인된 이웃을 위해서도 그 사람의 구원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심령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뜻을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비판하고 대적하고 주의 종을 험담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떠나고 원망불평하고 시기질투하고 이간질하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까?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입니까? 정반대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걸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정하신 그 말씀대로 행했는지 주님 말씀 뜻대로 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갖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원하는 것이나 사람의 기도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해도 또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임재를 받고자 해도 또 우리가 성령 열매를 맺고자 해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겸손과 희생과 헌신, 섬김 이런 열매를 맺고자 해도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 고도신화 책에도 제가 썼지만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심령을 부음받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구원의 믿음이 보존되고 자라나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저 되어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만 몇십 년 했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 열매 다 따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 생활이 필요하죠. 그러나 단순히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직분 받았다고 해서 단순히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직분 받고 교회 생활 오래 하고 헌금했다고 해서 여러분 단순히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신부 되는 거,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되는 거 더더욱 여러분 어렵습니다. 흠점이 없어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흠점이 없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흠점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흠점이 없어야 돼요. 온전히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헌신된 자들이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만큼 여러분 자기 자신을 구원케 하고 자라나게 하며 준비케 하는 가장 위대한 열매가 여러분 사랑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에요. 보세요. 8절 이하 보십시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 방언, 지식은 엄격히 말해서 은사들입니다. 그거 다 패한다는 거, 없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사랑은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엄격히 말해서 사랑은 엄격히 말해서 성령의 열매예요.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응?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거기서 실제로 다 겪고 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다 된 걸 다 확증받게 되고 우리가 들은 것도 다 보게 됩니다. 겪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필요 없어요. 예언. 직접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 답해 주세요. 응? 그때는 사람들 가운데 죄악이 전혀 없고 예수님과 다 직통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 뜻을 주님이 다 확연하게 다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따로 예언이 필요 없습니다. 방언도 여러분 천국말로 통일돼요. 지금은 영어, 불어, 스페인어, 뭐 일본어, 독일어, 중국어, 한국어 못하면 못 알아먹죠. 또 천국 방언에도 정확히 다릅니다. 방언의 은사로 주는 그런 방언이 종류가 달라요. 못 알아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다 사라집니다. 뭐 천국 가서 여러분 한국말 할 줄 아십니까? 천국 가서 여러분 영어 할 줄 아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안 해요. 영어팀 백성, 한국어팀 백성, 중국어팀 백성, 불어팀 백성 그렇게 갈라놓지 않습니다. 한 나라 한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 한 언어를 씁니다. 믿습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방언. 지금 우리 여기 지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성령 은사로서 필요하니까 방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로 지식 은사 그때 가면 다 확연히 다 보고 듣고 직접 보고 듣고 겪고 하는데 다 그냥 지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엄청난 지식이 그냥 내 안에 다 들어옵니다. 모르면 주님께 물어보면 직통 받습니다. 누구든지. 지금처럼 뭐 목사님 통해서 전달받고 누구 은사자를 통해서 전달받고 소수의 은사자를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평상시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로서 그 사람 심령 가운데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그건 자라나는 거예요. 점점 자라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심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랑의 열매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 그 안에 믿음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천국 들어가고 십자가 사랑의 심령이 강하고 성령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아주 강해서 충만해서
그런 사람이 거룩한 신부급이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도들같이 주의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상생활 할 때는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몽땅 다 주지 않습니다. 어떤 은사를 몽땅 다 주지도 않고 사람마다 다 하나님 정하신 분량이 있습니다. 은사도 사람마다 주님이 정하신 분량대로 은사를 주십니다. 자기가 무턱대로 내가 엄청나게 이 은사 엄청나게 많이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하신 분량대로 받습니다. 예언도 하나님, 우리가 뭐 다 하고 싶은 대로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대로 예언을 받는 거예요. 아셨죠? 분량만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역이 다 끝나면 주님이 다 걷어가십니다. 다 걷어가셔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곳에 가서 다시 그곳에서 별도의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 그냥 온전히 다 알게 돼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통해서 다 받게 되고 알게 됩니다. 겪게 됩니다. 다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과 다릅니다. 지금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고 안 좋은 일 다 겪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면은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안 좋은 일, 죄악된 일 다 잊어버리게 하세요. 아셨습니까? 다 잊어버리게 하세요. 천국의 영생 복락의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잊어버리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부모 중에 누가 지옥 갔다. 엄청 아플까 아닙니까? 마음 아플까 아닙니까? 자녀 중에 누구 아들 딸 중에 누가 지옥 갔다면 엄청 가슴 아픕니다. 근데 천국 가게 되면요 하나님이요 그거 너무 슬프니까 아드니까 슬픔도 천국에 슬픔도 없고 눈물도 다 닦아주고 없으니까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영생 복락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 아픈 것들 다 지워버립니다. 다 잊어버리게 만드세요. 지옥 간 자녀 잊어버리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지옥 간 부모 잊어버리게 만드세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기억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서요. 좋은 것만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런 알고 있던 것, 겪었던 것, 하던 것은 주님이 다 폐하버리십니다. 폐하여 하십니다. 없애버리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 사랑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위록 죄악도 다 예수님 보혈로 씻어버리십니다. 다 씻겨져서 다 지워버리세요. 믿습니까? 기억 안 나게 만드세요. 11절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린아이들은 말도 짧고 깊게 잘 생각 안 합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는 걸 좋아 안 하고 잘 하지도 않아요. 심사숙고 잘 안 합니다. 행동도 보세요. 어린아이 티가 납니다. 그죠? 분별력도 약하고 보통 보면 더 충동적입니다. 보통 보면.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심사숙고 하죠.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계산도 해보고 또 깊이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사회 경력을 하다 보니까 그럴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왜 납치당하고 유기를 당합니까? 납치당하고 왜 그렇습니까? 잘 속죠? 그죠? 잘 속습니다. 왜? 분별력도 약하고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사숙고하지 않습니다. 충동적이에요.
아는 것도 적어요. 그와 반면에 어른 될수록 사회 경험을 많이 합니다. 지식도 많이 쌓게 되고 사람들의 그런 행태도 알게 되고 많이 알게 되고 깊이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심사숙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달라요. 또 어른이 되면은 뭐 완력도 그만큼 커지고 경력도 그만큼 쌓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어른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이런 것 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심령을 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심령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말씀 뜻에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영적으로 안 자라나요. 혼탁해집니다. 세속의 때에 묻게 돼요.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세속적인 육신적인 그런 기독교인으로 돼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강하게 받은 사람이죠. 그렇게 강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이 강한 사람일수록 온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품은 사람일수록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 말씀 뜻을 쉽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 자라나요. 열매를 풍성히 맺어갑니다. 그 거룩한 신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장성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뭐 교회 몇십 년 다녔다고 해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뭐 장로 목사가 됐다 해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헌금 많이 했다고 해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 된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일수록 닮은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믿습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이 강하게 있어야 돼요. 그죠? 온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 뜻을 열심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배우기에 힘쓰고 주님 말씀 뜻을 배웠으면 순종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죠. 사랑의 열매 위시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품부터 심령부터.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도들 보세요. 예수님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배반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 뜻이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자기 뜻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방법을 내세우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말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 뜻을 무조건 따르려고 합니다. 믿습니까? 그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무조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들어서 무슨 말인지는 알고 참고는 할지언정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가족 식구들이 뭐라 말하든 남편이 뭐라 말하든 아내가 뭐라 말하든 부모가 뭐라 말하든 자녀가 뭐라 말하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 뜻이 기준입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지 않은 것은 여러분 죄악입니다. 죄악이에요.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다른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자신을 인정해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사람의 인본주의, 자기중심주의가 강하게 있습니다. 역사합니다.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고요. 장로들 가운데는 더더욱 그렇고요. 여러분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12절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은 그렇죠. 잘 알지 못하는 것도 많고 깨닫는 것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볼 것이요. 그러니까 대면하는 것, 직접 대면하는 것처럼 이렇게 볼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 보고 체험하고 다 깨달아 버리고, 물론 주님 안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가 궁금한 것도 다 물어보고 다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심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주께서 나를 완전히 100% 알잖아요. 그죠? 완벽하게 나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100% 확실하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해 여겼던 거, 몰랐던 거, 헷갈렸던 거, 그때는 천국 가게 되면 다 알게 됩니다. 100%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냐? 13절입니다. 여러분,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으라고 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죄악이죠.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입니다. 우선순위요 가장 중요한 게 사랑. 이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고 이 사랑으로 범사에 행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악이에요. 믿습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으로 한 겁니다. 자기 중적인 사고방식으로 한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의 말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요구로, 판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죄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한 게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한 것입니다.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범사에 하는 사람은 주님 말씀 뜻대로만 합니다. 주님 말씀 뜻을 먼저 구해요. 주님 말씀의 뜻을 확실히 깨닫고 나서, 확실히 주님 말씀 뜻을 듣고 나서 하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실상은 너무나 다른 것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자칭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자칭 기독교인들 다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다들 천국 가고 싶어 할 겁니다. 교회 나오시는 분들 물어보면 아유 뭐 당연히 천국 가고 싶어 하죠.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대부분.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비율 퍼센티지로 얼마 안 돼요. 너무 소수예요. 거룩하신 분은 극소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명심해서 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 기도하시고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고 늘 주님 말씀 뜻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여러분 영적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계속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말씀 뜻에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가 성령 열매를 맺고 자라나고 고침받고 변화되고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으로.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갖가지의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버리면 죄악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 부르면서 주님 말씀 뜻을 구하시고 그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버리지 말고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로 간다면 우리 모두가 구원의 열매를 놓치지 않냐고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나고 또 영적으로 준비되어 가면서 거룩한 신부 단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우선순위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고 항상 범사에 여러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 이 사랑을 받으시고 이 사랑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를 구원케 하고 자라나며 준비케 하는 가장 위대한 열매는 바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 오늘날까지 너무나 많은 자칭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고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다 천국 가고 싶어 하지만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지옥이 떨어지는 자칭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정말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서 우리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며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따라서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더더욱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토대 위에서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겸손과 희생, 헌신, 섬김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고 각종 주님이 주시는 은사도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는 데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죄악일 뿐인 것입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진실로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범사에 주님 말씀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절대 어떤 피해가 있더라도 어떤 공격이 있더라도 어떤 손해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회방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 뜻대로만 순종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1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417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 드리겠습니다.